오늘은요, 교회 전리상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료절이 지나고요. 내일부터는 한 주간 부활절이 되는 주일 아침 그 이전에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 해서 성금요일이라 부르고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믿음이라는 주제의 설교 마무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세상을 견디는 능력, 소망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교도 본문에는요, 우리가 쉽게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체험한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유대인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아버지로 두었으며, 죽음이 임박한 순간, 죽음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순간과 다시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어린 소녀인데 죽음이 임박한 순간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순간과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죠. 성경 본문은 이 경험보다 더 중요하겠다고 말씀하죠. 이 소녀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직접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힘없고 약한 어린 소녀가 우리들이 쉽게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본문은 아버지의 믿음이라. 그 소녀의 믿음이 아니라 그 소녀의 아버지의 믿음이 오늘 이 소녀가 알고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 이후, 이 말씀 이후 이 아이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이 아이의 딸은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었고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에게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어린 소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구원과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힘과 능력뿐일까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우리가 12주, 10주 넘게 보았던 많은 말씀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 나눴던 이야기들 모두,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능히 행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그 죽음을 알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심과 비웃음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믿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로 하여금 초청을 받게 하는 일, 누구야 나와 함께 그 믿음의 현장에 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가자는 주님의 초청을 받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이 땅 현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역하는 삶,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삶, 주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는 삶, 그 삶의 원천의 근본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님과 함께 동역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되며, 믿음은 그 예수님의 기적과 생명을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로 하여금 간증하는 자, 간증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과 생명, 예수님의 응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야이로에게 있었던 그 믿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아이를 다시 살리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힘을 경험하고 그 능력과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해당장 야이로, 그 어린 소녀의 아버지가 있었던 믿음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본문 21절과 22절이지요. 읽으시면서 행동하는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과 관련된 단어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이번을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며 아멘. 자, 행동하는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 있죠? 뭘까요? 와서, 그죠? 와서. 주님이 사역을 했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 병고침을 받고요, 문제를 해결받으며 구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 주변의 모든 지역과 동네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요, 소문의 주인공처럼 병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모든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주님 앞에 왔던 사람들만이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며 구원을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은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보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원을 알면서도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지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몇 사람만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는 그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내게 왔다면 나는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고 회복하였으리라. 나의 마음은 그것인데 왜 그들이 나오지 않느냐?
맞는지 알 수 없구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힘이 주님께 있음을 아는 것과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과 직접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직접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과 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진짜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소녀 아버지에게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은요, 강복한 믿음, 간절한 믿음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자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을 본문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강복하였다. 강복히 구하여 이르되. 그 강복감이 얼마나 컸던지 소녀의 아버지는 예수를 보자마자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아마도 두 손을 땅바닥에 쫙 벌렸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예배의 문화의 모습,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요,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두 손을 무릎을 꿇고요, 두 손을 쫙 벌려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주님,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주님, 나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집으로 가셔서 제 아이를 고쳐주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요, 주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요, 쫙 엎드려 마치 이 표현이 좀 우스울 줄 모르지만 개구리가 죽은 모습처럼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지. 주님, 저와 함께 집으로 가셔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이 기도를 듣고 보고 있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어떤 전투였을까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습니다. 때로는요, 돌을 들어 던져 죽이러 가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환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젊고 젊은 청년의 발 앞에, 청년의 발 앞이 아니라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회당장으로 하여금 환영이 아닌 천대를 당하는 젊고 젊은 청년의 발 아래에 엎드려 기도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강복함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이렇게 행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입니다. 한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장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장이 젊고 젊은 청년의 발 아래에, 발 앞이 아니라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그 청년을 바라보며 환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치광이라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나를 뒤엎을 그런 혁명가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 청년의 발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당자입니다. 배당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딸을 살리려는 그 간절함과 강곡함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향해 간곡함과 간절함을 갖기 원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필요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간절함과 간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곡함과 간절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아니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 그 순간 선하신 아버지의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플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뤄나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듯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일들과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한 계획을 짜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 문제가 문제 해결이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싶은, 만나주시고 싶은, 만나려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걸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간곡함과 간절함에 대해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간곡했던지 그 기도 때문에 숨이 찬다는 것입니다. 숨이 차서 헐떡헐떡거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50m 전력 질주를 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100m를 전력 질주하면 헐떡헐떡거릴 것입니다. 그런 헐떡거림의 그 간절함, 그런 헐떡거림이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간곡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9절에서 약속하시죠. 이렇게 약속하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죠. 북극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십니다. 삶의 문제와 비교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찾고 계시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 문제와 비교점을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으려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간곡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영혼을 찾고 계시죠. 바로 그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꿈꿔보지 못했던 만족함을 주십니다.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요.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을 통하여 해결받으리라는 중요한 절대적인 간곡함과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소녀 아버지에게 있었던 세 번째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강력한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본문 40절에서 41절, 42절까지 읽어봅니다. 40절에서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저는 본문의 25절 이하를 읽으면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께 간구한 아버지는 속이 다 까맣게 탔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5절 이하부터는 25절부터 34절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딸을 고치러 집으로 가는 길에 복병이 나타납니다. 복병.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여인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뒤로 살금 와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멈추시는 거예요. 나왔으면 나왔구나 그리고 가시면 될 텐데 지금 한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12년간 혈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그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이 광경 목격하는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다 까맣게 타버리고 완전히 죽은 삶일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집에서 연락이 왔죠.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녀의 아버지는 어떠했겠습니까? 소녀의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주인공, 야이로는 그 주인공이라면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어떡하시겠어요?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하던 저 여인만 없었다면, 저 여자만 아니었다면 내 딸아이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도 너무 아시지. 이 여인에게 지금 죽어가는 아이가 있으니 이 아이 먼저 살리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도 됐을 텐데 이런 마음 자연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 아버지가 쓴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40절 이하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으니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비웃는 사람들을 모두 다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 그랬더니 죽은 것을 확인한 동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픽픽거리는 거죠. 픽픽거리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지금 자고 있는, 아니 우리에게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내 인생에서 믿음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뭔가 역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거죠. 주님의 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년간 혈중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는 것도 중요했지요. 중요하지만 지금 죽어간 아이를 살리려는 것이 없던 여보다 소중하고 급한데도 마치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는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바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소식 앞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결국 그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그 사건의 모습 25절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의도가 있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시며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보면서 평소에 말씀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 가만히 계셨을까? 그런 마음 전혀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의도가 뭘까요? 주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능력은 환경과 상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적절하게 환경이 되어지고 상황이 적절하게 조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될 만한 상황이고 될 듯한 환경이면 믿음이 없어도 굳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도 그 일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 상황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죠.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급하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 능력은 그 환경과 상황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 능력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손의 병이 다 낫게 하신다면 혹시 그 아이가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기적과 응답, 능력은 환경과 상황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통해 일어나지요. 그리고 우리 필요한 것은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까지 이루어질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을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기도의 자리, 주님을 찾는 시간,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응답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입니다. 이런 믿음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고기 중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 중에 수컷 가시고기는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암컷은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수컷은 알이 부화되어 새끼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알을 보호합니다. 결국 못 먹고 수컷 가시고기는 죽지요. 죽으면서 알이 부화되어 새끼가 된 작은 가시고기 새끼들은요, 죽은 아버지의 시체를 먹으면서 큰 가시고기가 됩니다. 요즘 우리들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움직이는 새끼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지키며 결국 죽어 새로 태어난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어 생명을 갖게 하는 수컷 가시고기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리고 내일 수컷 가시보리 같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붙잡혀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간곡하게 간절하게 간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수컷 가시보리 같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급하지 않을 때 가졌던 준량한 믿음,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급변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까지 이르러 포기해버렸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께서 응답하시며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 주를 찾는 시간, 믿음의 자리를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며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